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모론 산에서부터 하만 어구까지 네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사의 8년을 섬겼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타협의 세대, 타협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에 파견하는 것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라는 특수한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특수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서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우상에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세력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게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대신 적들과 친구가 되어서 어울려 사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자들을 토벌하라고 군대를 보냈더니 그들이 악한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잘 지내고 있다면 이것은 원래 자신들을 보낸 목적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살게 되면 외부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격을 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과 싸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의도에
목적을 이루려고 보냈는데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안 잊어버렸는데 바알 들고 아세라 신들을 섬긴지라. 아세라 신들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넘겨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8년을 섬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은 가나안 온주민, 지금 오늘 본문에 3절에 나오는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는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브론 산에부터 한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나 이 사람보다 성경에는 배나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한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속담으로 푼다면 설상가상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산 넘어 산이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죄와 힘들게 싸우는 것이 상대방과 적당선에서 타협 보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게 핵심이죠. 굳이 적이 나에게 평화를 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뿌리치고 싸울 필요가 뭐 없겠냐. 너도 평안하고 나도 편안하게, 너도 평화를 나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당선에서 타협보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는 그들에게는 40년이라는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적과 타협을 했더니 더 악한 적이 나타나서 8년을 고통을 줬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다시 이게 영적인 전쟁이요, 타협 보는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이요, 진리의 전쟁이다 라고 정신 차리고 전쟁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40년 동안 평화를. 중요한 말씀들이죠. 사사기 3장 11절 말씀이니까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사사기 5장 31절 보니까 여호와 주의 원수들을 다 여호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싸울 때 그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알게 됐다. 아, 적과 싸우지 아니하면 나의 정체성이, 나의 존재성이, 나의 가치를 모르구나. 그런데 좀 편하게 지내려고 가난한 사람들과 타협을 했다가 그들은 몇백 배, 몇천 배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과 싸울 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싸울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적당선에서 이 악가와 타협을 했을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영적 전쟁의 성격을 알지 못한 세대였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였다. 전쟁이 뭔지를 몰랐다.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 자,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는 세대라는 뜻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의도의 내용은 좀 더 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이냐? 가나안의 전쟁의 성격을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지만 가나안 땅에 살아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의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가나안의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도 몰라. 전쟁을 알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몰라. 왜 원주민들을 하나님께 남겨두신 이유도 잊어버려.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해를 도대체 못해버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세대는 무엇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그 후대에는 이걸 몰라버렸어. 그들이 싸우는 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단지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빼앗기 위한 싸움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악의 세력과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우는 이 전쟁은 뭐냐? 이단들과의 거짓 교리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전쟁의 성격을 몰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거룩한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선한 싸움, 이거를 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모두 흉악무도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죄와 거짓 진리인 우상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불택자들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죽이거나 내어 쫓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너무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홍수시대가 왜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도록, 소돔과 고모라 시대 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태워 없애버렸을까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또 이르시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의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는데 롯에게 이 남자들이 찾아와서 네 집에 드는 이 남자들 불러내라, 내가 이들과 상관, 즉 동성애를 하려고, 이렇게 19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일곱 족속들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은 4대만 있다고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지역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더니, 무슨 말이냐?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려줬습니다. 이 불신자의 이 악을 400년 동안, 진리가 타락되고 비진리가 판을 치고 복음이 없는 세상의 악인들로 완전히 전 국민들이 타락할 그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바로 세우고 우상을 몰아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그들을 이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바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평화롭게 적당선에서 타협보면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가 사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이유가 뭔지도 아십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동물적인 본성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죄인들에게 복음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살 기림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걸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수 임무를 받은 영적인 거룩한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것이죠. 특수한 임무를 띈 거죠.
언제? 거듭날 때 깨닫죠, 이거. 그래서 죄와 싸우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자기가 깨닫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이단과 싸우지 않고 이들과 타협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들 필요가 없이 이 군대는 해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마음은 불신자들의 마음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나 마치 성벽이 다 떨어져 나간 성과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쟁을 겪지 않아서 전쟁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왜?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 목적을, 의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우상 숭배자인 가나안족과 타협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5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신천지가 싫어요, 안상우가 싫어요, WCC가 싫어요, 인본주의가 싫어요, 죄가 싫어요.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나만 유별났구나, 너만 유별난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무슨 택함받은 백성은 성상 교인들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불신자들과 우상들과 해족속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세월이 지나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하,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란 말은 전쟁의 성격을 알지 못한 세대, 이게 이 말이 맞아. 아,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전쟁의 성격을 이해를 못 해버렸어.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60살이니까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대, 17살 때. 근데 지금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애해서 결혼하면 머리 다 깎아버렸어요, 엄마가, 아빠가. 그때 결혼은 아주 중요한 거래 수단입니다. 정약 결혼들이었죠. 특히 부족 간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평화의 방법을 수단으로 결혼을 시켰지요. 이 부족 간의 그 갈등을, 전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주라,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결혼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막으려면은 내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을 데리고 가족이 돼버리면은 최고의 전쟁을 막는 방법이겠죠. 타종교와 이단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비진리와 타협을 해버린다면 진리를 위해 비진리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신분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도 아니라 아무런 구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불교와 천주교가 타협했습니다. 법당에 추기경이 가서 인사 말씀하고 또 명동 성당에 법정 스님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초교파적으로 하나가 될 때다. 모든 종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그리고 타협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과 비진리와 타협과 협력이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들과 적당선에서 타협 보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이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의 성격을 알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짓과 타협이 아니라 내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자 결혼 관계나 혹은 상대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석해서 우상의 절함으로 갈등을 없애버렸습니다. WCC는 이방 종교와 타협함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없애버렸습니다. 전도해야 될 필요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다 똑같으니까.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와 타협보면 됩니다. 세상과 타협봅니다. 죄와 타협보면 됩니다. 거짓 교리와 타협보고 주일날을 타협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으면 드려버리지 말고. 왜?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11조 안 하면 어때? 타협보면 되죠. 술과 담배 타협보십시오. 직장 타협보십시오. 불신자와 타협하면 갈등이 없어지죠. 그리고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하고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제사 지내십시오. 그리고 절을 하십시오. 타협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하고 불신자하고 우상하고 구별이 안 되는데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타협은 마치 비상벨이 계속 울린다고 해서 듣기 싫으니까 비상벨을 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벨은 귀찮아도 켜둬야 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벨이 자꾸 울려. 귀찮아, 시끄러워, 꺼버려. 도둑놈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 버립니다.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을 할 전투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마음에서 생각해서 영혼에서 해제.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좋은 가정,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포기하고 언제든지 주의를 포기하고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 이미 마음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타협보고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세 번째, 타협은 일시적으로 편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이 외부에서 찾아온다. 잊지 마세요. 오늘 핵심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결국 세상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보세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음을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던,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했는데 구산 리사다임의 별명이에요. 이게 별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 배나 악한 자들이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왕이 가나안 온 주민들보다 더 악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타협을 왔더니 하나님은 더 악한 사람을 끌어들여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등살에 시달리지 못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들과 협상하고 타협을 했는데 하나님은 더 그들보다 악한 것들을 마음을 감동을 줘서 쳐들어와서 지배하게 만들었어. 무슨 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여우를 피하려 하다가 사자를 만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둑놈 피하려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나서 똥차에 치는 겁니다. 이 남자 피하려고 하다가 더 골 때리는 제비족 만난 거죠. 이 교회 싫다고 떠나서 이단 교회에 만나는 거죠. 헌금하기 싫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더니 집 파는 교회로 가서 집 몽땅 털리죠. 진짜 인자를 만난 격이 되고 마는 거야.
메소포타미아 구산 느사다임의 가난한 사람보다 몇 배나 까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더 고통스럽단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많이 편하게 아무리 핍박도 고난도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아예 예수 안 믿는 거 좋다. 만약에 편하게 살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 다 큰 인자를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싸움터를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능력 있고 안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평안은 힘센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뭐냐? 그래도 악인들을 왜 두셨느냐? 두 가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1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두셨냐? 악인들을 둔 이유가 뭐냐? 동성애, 이단, 신천지, 우상, 악인들, 악한 것들, 그리고 그거 하는 데는 왜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시려고 온 주민들을 악인들을 옆에 뒀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중에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안 하나 알고자 하여. 야, 기가 막힌 말씀이야. 왜 율법주의를, 신비주의를, 이단들을, 악인들을, 사기꾼들을 내 옆에다가 득식거리게 만드느냐? 그래도 오직 너 예수야? 오직 너 하나님 백성이야? 오직 천국이야?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걸 진짜, 그게 무슨 말이야? 고난을 통해서 믿음 있는 거 확인하려고. 고난이 오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성가대 저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근데 고난 와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시험하려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남겨뒀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가 보기 위해서 도구로 악인들을 겉에 뒀다.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실행과 환영과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단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단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시험하시려고.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나한테 보내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는 여호와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고 너희를 시험하사. 은사주의는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은사에 관한 얘기 조금 배척하면 화가 치밀어 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화가 나는데 은사를 배척 화가 나. 이상하지? 주인을 배척하면은 화가 안 나는데 주인이 이 호미를 줬는데 이 호미를 뱉어 던지면 화가 나. 무슨 말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유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 그리고 유일한 성경, 이 안에 네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테스트하리 함이라. 우리 주위에 많은 악역들이 등용됩니다. 끊임없이. 이거는요, 가족들일 수 있고 사회인일 수 있고 정치인들일 수 있고 경제인들일 수 있고 교인들끼리도 있을 수 있어요. 두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너 복음 안 떠날 거야? 그래도 말씀 안 떠날 거야? 오직 구원자가 예수에는 없어? 율법으로 안 되지? 신비로 안 되지? 행위로 안 되지? 어떤 은사로 안 되지? 구원은,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지? 타협 보는가 안 보는가 보려고. 왜 좋은 대학 넣어준 줄 아세요? 왜 좋은 직장 넣어준 줄 아세요? 그래도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타협보지 않고 신실한 믿음 가진가 안 가진가 보게 하려고 내가 너 잘되게 해준 거야. 근데 가자마자 타협합니다. 좋은 회사 들어간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어디가 있습니까? 물질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이 정말 경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예배 때마다 울고 짜고 콧물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전부 다 인생이 고달픈 이런 삶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잠언서 16장 4절을 보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주인공들을 위해서 악역을 하나님이 등용시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바라보라고 고개를 들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리지요. 왜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 두셨을까요? 이 세상과 거짓교회와 우상과 동생아와 싸워서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란다. 네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것 때문에 너 이 세상에 남겨둔 거야. 이거 하려고. 세상이 유혹을 하고 이단이 여러분에게 미혹을 할 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런 전투 자세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 놓고 사단이 내 생각이라도 나의 삶 속에 둥지를 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오고 한 번 사상 이념이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힘듭니다. 하나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악인들을 동용한 이유가 뭐냐? 모든 이단들이 바글바글 거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일본이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하지 못한 자에게 그걸 가르치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러이러하니라. 근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쟁 알지 못한 세대, 이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으로 하나님 능력을 보이고, 즉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두 번째, 이 악한 이 원주민들에게, 악인들에게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 없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주변을 남겨놨대. 그렇다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알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이 나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전쟁이 오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우상과 비진리와 탈보지 말고 나 한 명을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내 주변에 전 세계를 남겨놨구나. 거룩한 영적 전쟁의 성격, 하늘의 특수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렵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무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거룩한 영적 전쟁의 성격을 알고 이 날에서 이 세상에서 타협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